28장 18절로 20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종려주일이 뭔가 용어를 잘 모르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주간 그 기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간의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성,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 저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 하고 입김 한 번 불면 다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는 자기의 성전에 들어가신다. 이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사건일까? 로마 군인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아주 풍요로운 삶이 회복될 거다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얘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성에 들락날락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환영을 하느냐? 그때는 깃발이 없으니까 종려나무 가지에 가지를 꺾어가지고 양쪽 길가에 서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들다 사는 게, 그리고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배고프다,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지금 빨리 해결해달라, 구원해달라, 이 뜻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세워놓은 그 시스템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세워놓으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뭔가? 이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3주간 동안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목적. 이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요즘에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에도 심심찮게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소식들입니다. 몇백억을 갖다가 횡령을 했느니, 어느 목사가 또 장로와의 어떤 갈등이 있느니, 이러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쭉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한 번쯤은 다 나가봤다. 그러나 정착을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또 나가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갈등 속에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왜 그래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마다의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10인 10색일 겁니다. 뭐 사랑해야지, 구제해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교육해야지. 그런데 그 들어보면은 다 좋은 말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해요. 사랑해야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한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근데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뭐 하는 데일까? 사랑하는 데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하면 되지 봉사 못하 사랑이 먼저지. 예. 왜?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또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만 하면 다냐? 교회가 나만 먹고 살면 되냐? 봉사를 해야지. 왜? 세상은 힘든데. 교회가 이럴 때 실천해야지. 앞장서야지. 뭐 이런 얘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합의 보지 못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사실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왜? 교인들이 싸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끼리 교인이 또 목사와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와 갈등이 있고 또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고 왜 그러느냐?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일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일치를 못 보고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는 하나인데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교회가 가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길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여기에 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공동체적 합의를 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가 우리를 갖다가 잘 양육해서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목사는 나는 돈이야. 그래 돈에야 신경 쓰니까 뭐 횡령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또 왜 횡령했냐 또 싸우고 또 뭐 이런.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참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너무 유치해지고 자 그러면 교인들마다의 그러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적 합의를 갖다가 보기가 어려울 때는 교회를 세워놓으신 예수님께 질문해 보면 답은 금방 나와요. 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이러한 조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생겨난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구약시대의 광야교회 이러한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교회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고민의 100%는 뭐냐 하면 하늘의 것은 내버려 두고 땅의 것 때문에 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뭐를 먹지? 뭐를 마시지? 뭐를 입지? 어떻게 살지?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땅에 있는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아버지가 주셨다.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에 유의해라. 앞에 무슨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있는 권세가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다든가 공급된다든가 아마 이렇게 되어지는 연결고리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깨어 있고 잘 알아듣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시는 말씀에 정직한 반응을 보일 수 없으니까 자꾸 그냥 우리는 어떻게 땅의 권세만 그냥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4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뭐 이거 우리 한번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어가면서 4가지의 명령이 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죠?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뭐죠?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죠?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이제 4가지 명령처럼 들리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4가지 명령형에는요 하나의 동사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분사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쓰는 문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부산 가세요. 부산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택시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KTX 갈아타고 부산까지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럼 다 뭐냐? 택시 타세요.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KTX를 타세요. 그 다음에 부산 가세요. 4가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4가지의 명령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진짜 동사는 뭐냐?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부산 가는 거예요. 부산 가기 이외에서 어떻게? 우리 상도동 동네에서 택시를 타야 되고 그 택시로 서울역까지 가야 되고 서울역 가서 KTX를 타야 부산 가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의 명령형, 이 명령 가운데는요 하나의 목적, 그 다음에 3가지의 방법,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이 뭐죠? 그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를 키워내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을 갖다가 먼저 뽑아온 거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와 그들에게 가셨어요. 왜? 제자 삼으려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뒹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갖다가 없애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 제자. 이 얘기예요. 제자. 제자,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보낼 사자, 무리도자, 보내심을 받은 자.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감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믿게 됐으니까 믿는 건데, 죽겠어, 살기 힘들어, 고통스러워, 문제가 너무 많아, 여기에 많이 눌려가지고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냐. 사도,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 그냥 보내심을 받지는 않잖아요. 분명한 메시지, 목적,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부, 우리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아, 그런 얘기죠. 그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버리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제 승천을 갖다가 앞두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죄의 대가를 내가 치렀기 때문에 나에게는 원래 죄가 없었지만 너희들로부터 떠넘겨받은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도 내가 치렀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죄도 없고 너희들도 없어. 이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승천한다.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은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이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고, 하나님도 푼다 그 얘기죠. 이 땅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닫으면, 매면 하나님도 너희들이 하는 대로 매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열고 닫고 하는 건 너희들이 하는 거야. 매고 푸는 건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이 풀면 하나님도 푸시고, 너희들이 매면 하나님도 매시고. 어떤 자에게? 교회를 세우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너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에 대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가난, 질병, 실패, 저주, 이러한 것들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다 교회에서 하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정신없이 싸다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정상적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열쇠 같은 사람은 열고 닫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인 합의를 본 적이 있냐 그 얘기예요. 물론 봤지만 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의를 본 대로 늘상 신앙생활하고 있냐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는데 실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생각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는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돼가지고 트러블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극심하면 외부에까지 노출이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는 요 최근에 있어서, 그럼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를 만드는 일. 제자 만들어내라. 제자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교회는 그거 하자라고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를 만들지 않았니? 초대 교회, 그러면 제자 12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다시 끼워 넣죠. 12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12명이 뭔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 소수의 무리,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들이 교회인데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을 제자로 만들었듯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지. 제자. 그러면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뭐냐?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원래 어떤 배경에서 이것이 태동되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걸 다 받아 적으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원래.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보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을 열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걸 공생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3년 하죠. 30년 동안 그냥 사시고 31세부터 공생애 3년 하시다가 33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생애 하는 맨 처음 첫걸음이 뭐냐면 사람들을 쭉 산으로 불러 모으신 다음에 5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가 온 이유가 뭔지를 아니 이런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다 받아 적어. 알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이렇게 경사진 그 위에 앉아가지고 쭉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면 나와요. 아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게 영적 세계구나. 그래서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그럼 뭐냐?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뭐 하자고 배우는 거냐? 전달하자고. 제자, 그러면 배우고 전수하는 사람. 그럼 뭐를 배울 거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제자는 그분께 배운 대로 행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어땠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이거는 뭐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뭐로 바로 직결이 됩니까? 용서. 용서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그러셨을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떠맡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상처, 이거에 대한 총체가 죽음이죠. 이러한 죽음,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신 분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삶을 배워라 그 얘기인데 그 배워야 될 삶 가운데서도 많은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 용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상대를 용서해야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갖다가 내가 치유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의 상처에 집중하는 한 치유가 안 될 겁니다. 혹시 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됐다라고 착각하거나 속지 마십시오.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상처받은 것 갖다 잊어먹었어. 그거는 여러분 용서된 게 아니고 치유된 게 아니에요. 망각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계기가 되면 다시 부르듯이 쑥 올라온다면 여러분 뜬물하시잖아요. 예, 돼지먹이 그거. 저기 들통에다가 뜬물 갖다 보면 뽀얀 그냥 우유처럼 보이진다. 우유처럼. 어떨 때는 우유같이 야 우유 대견이 담아놨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도 해요.
그 다음 막대기를 휘 저어보면 그 밑에 가라앉았던 깍두기 먹다 남은 거, 고춧가루, 시금치 다 올라와요. 울고불고 퍼놓고. 이렇게 지저분한가? 우리의 감정의 요소가 그래요. 그냥 트러블이 있다가 에이 상종을 하지 않아. 치사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딴 일 하다가 잊어먹고. 그럼 우리는 그게 치유된 줄 알고 우리는 그런데 또 어떤 환경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나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치유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요,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해 거기 쳐다보면 치유가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떼어놓기 시작할 때 치유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교회가 뭐냐?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유일한 목적. 그럼 그러한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제자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오라고 해요. 플랜카드는 다 써놔요. 우리는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쉽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절에, 대웅전에 그 법당 한가운데 가서 앉아 있다. 여러분이. 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당에서부터 피어나오는 이상한 향 냄새가 이상하고 역겹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입구부터 이상한 울긋불긋한 거라 탱화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그림들 이런 것이 있고, 그들이 들고 있는 쇠스랑으로 다 찌를 것 같기도 하고, 딱 가니까 돈 내나 이 폼으로다가 쫙 섞어가 앉아 있고, 기분이 묘하잖아요. 메스껍기도 하고.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미안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만 가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오면 아늑하고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올라 그러면 무서워서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들 오라 그러면 절대로 못 온다. 네가 가야만 그들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그런 얘기죠. 가서.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그래서 각 가정 집집마다 돌며 드리라고 하는, 목장 모임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목장을 열면서 맛있는 거 했는데 모임이 있는데 와봐, 맛있어. 밥 먹으러는 와요. 왜? 가정집이니까. 삶의 현장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뭐냐? 목장. 그래서 집집마다 돌면서 모임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집안 공간이 좁은데 살림이 구차한데,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줄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야 제자 만들어질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베풀어가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자기만의 그러한 소외된 삶 속에서 고독 속에 잠겨 있어요. 삶의 그러한 가난 속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정신적인 피폐, 감정의 상함, 경제적인 고난, 육체적인 질병, 이런 모든 악조건과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이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네가 설명을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씻어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거든. 이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목장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세례를.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들이 목장으로 오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는 성경 공부인데, 이게 지식이 있어가지고 머리에 지능이 있어, IQ가 좋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의 그러한 성경 공부, 지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 단위에서 되어질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에 와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그러한 삶의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목장. 목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MBI는 지금 여러분 따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고차원적으로 훈련시키는 데고. 자, 제가 사육과 양육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돼지를 키우는데 내가 이 돼지를 갖다가 빨리 키워가지고 근수를 늘려서 팔아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양동가는요, 울타리를 좁게 만들고 거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돼지를 갖다 집어넣어요. 왜? 그냥 헐렁하게 내버려두면 막 뛰어다녀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쪄요. 밥 먹고 잘 못 움직이게. 그래가지고 많이 한꺼번에 집어넣고 한 방에 그냥 살을 갖다 때려주고 근수만 나가면, 키로수만 나가면 갖다 판다. 이러한 목적으로 키우는 건 뭐냐? 그거는 사육입니다. 양육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육은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맨투맨 계속.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대그룹 속에도 들어가서요, 대중들 안에 들어가서요, 많은 무리들을 놓고 씨를 뿌렸어, 길가에 떨어져서, 돌짝밭에 떨어져서, 가시 너물에 뿌려져서, 어떤 거는 좋은 밭에 뿌려졌어. 새가 쪼아먹고 뿌리가 하나 타 죽고 피어나다가 시들어졌고, 어떤 거는 30배, 60배, 100배, 10배 결실을 맺었어. 알아듣겠니?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밤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나왔어. 선생님, 낮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냐? 쭉 풀어줘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쭉 풀어주죠.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다 풀어준 다음에 알아듣겠니? 예, 알아듣겠습니다. 확인을 해요. 그럼 가서 자라. 다음날 또 그렇게 하셔요.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속으로. 12명. 꼭 12명이라면 됩니까? 13명도 되게 되겠지만, 왜 그런가 이제 후대, 그러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12명이 넘어간다.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소통 라인. 이게 다 지그재그로 되어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정상적인 인격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나눔을 위해서는 12명 이하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양육. 사육이 아니라 양육.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목장에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될 사람을 너희들이 찾아내. 그리고 세례를 줘. 예수를 알려줘. 가르쳐 지키게 해.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자를 만들어내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요것만 하느냐?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건축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목적의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어하고. 네. 어저께 가정 자격 심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리교에서는 전도사도 그렇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장로도 그렇고 3년 동안, 그래서 논문도 쓰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자격, 과정은 시험을 보는 걸 말하는 거고 강의 듣고 시험 봐요. 그 다음에 자격은 뭐냐면 이제 인격이 돼 있나, 사람이 됨됨이가 돼 있나. 제가 어제 가서 그냥 그 심사위원을 하고 왔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로 청구받은 사람들에게 뭐 어려운 질문하면 뭐 하겠어요? 예. 떨어뜨려도 안 돼서,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시험은 붙여주기 위한 시험도 있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편한 질문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편한 질문이면서 장로님이신데 장로로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그럼 웬만하면 다 거기서 말 잘하잖아요. 왜? 잘 보여야 되니까. 면접 보는 장소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얘기할,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아픔, 힘든 거 쫙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쪽에 있는 잘못은 얘기 안 해요. 백이면 다 그러지. 목사님이 어때서 질문하시니까 말씀하겠는데, 그러니까 난 그 사람을 나쁘게 안 봤습니다. 저 사람도 여기서는 좋은 말 해야지, 면접 보는 데니까. 이거는 일상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 하겠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새겨버렸습니다. 이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눈에 드러나게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서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가 가슴 아프냐? 제가 그 목회단상에도 끝마무리에 잠깐 써놨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11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흩어지는 걸로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비극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달랑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나 간다, 그리고 나 신앙생활 한다, 노란이 꿰나는 성도다. 비극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덕을 보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모두가 다 일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하다못해 작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찬양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니까 마이크 잡고 찬양하게 하고, 진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찬양 연습해야지, 찬양해야지, 얼마나 힘드니, 마이크는 내가 치워줄게. 요 뒷정리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쪼개가지고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인들끼리 어우러져서 너는 찬양해, 마이크는 내가 치울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마른데 물은 제가 떠다 놓을게요. 물 떠다 놓는 사람, 마이크 치우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어떠한 솥단지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전 앞에, 주의 제단 앞에 있는 그러한 주발과 똑같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귀하고 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인정이 돼요. 성령만 받으면. 마이크 잡고 폼 내고 찬양하는 사람만 우러러 보이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마이크 치다발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다 쪼개가지고 가장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두 개 맡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지혜롭게 일주일에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2시간에서 3시간 넘기지 않는 범위 내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조금씩만 하시라고. 일주일에 여러분 내가 주의를 위해서 2시간, 3시간 낼 수 있다. 이거는 본인에게 엄청난 유익이고 이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본입니다. 기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가지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주변적인 모든 구조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함께 우리 정말 존재하는 목적, 이걸 항상 의식하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공동체적인 합의의 조건, 제자 만들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는 제자, 사도로서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랜만에 이 찬양을 한번 하게 되겠는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경쾌한 찬양이죠.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